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좋은 직산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8장 찬미를 절대로 작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작사한 것입니다. 고기종 조문양 교수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참 아름답던데 이렇게 반음이 좀 많아가지고 노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대근 목사님이 이 찬미를 보시더니 찬미가 가사에 군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4절에 보면 군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썰매도 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군밤을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미입니다. 우리가 찬미나 이 시 중에 사계절을 노래하는 것을 사시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고산 윤선도나 어부사시가 뭐 이렇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하는 것을 특별한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원래 사시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찬미가 중에서 그런 사시절을 노래한 것으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보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불러보면 참 또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좋은 찬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옛 성도 신앙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좀 한번 같이 성경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은 노래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상, 뭐의 조상? 뭐 음악의 아버지, 또 미술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했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본을 보였거나 그럴 때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다 하고 시범을 보여준 것이고 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정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모본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강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구나,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바로 이 말이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된 것 같아요.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뭐가 되었다?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감동시키는 장면.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였는데 아브라함이 맨 맞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맨 큰아들이고 그 밑에 동생이 있고 맨 밑에 동생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정말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롯입니다. 왜 롯을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생애에서 보면은 롯처럼 이 삼촌에게 그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애를 먹이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 속에는 그 조카에게 위대한 삼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감동시키는 롯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홀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여기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굳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 답은 안 나와요. 그냥 생각해보자. 왜 아브라함이 굳이 데리고 가지 마라,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일가 있지만은 데리고 가지 마라, 다 버려두고 가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롯을 데리고 가? 조카 없어서 외로울까 봐서 불쌍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 그랬을 법도 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꼭 그래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성경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몇 살에 장가를 갔는가 하면 30살에 장가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아브라함이 30살에 장가 가지고 바로 아들을 낳았다면 지금 몇 살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35세 아마 45살 거의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들이지만 롯이 아마 40살 넘었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그 딸들이 소돔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곧 뭐를 보게 됐더라? 사위를 보게 됐더라. 그런 걸 보면 이 롯도 상당히 나이가 가정을 이루었고 딸들도 있고 또 그 집에 재산도 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서로 아브라함하고 싸우고 이 종들이 다툴 만큼 된 걸 보면 상당히 재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롭고 불쌍해서 데리고 가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럼 왜 데리고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차하면 양자를 잡으려고 데리고 갔을까요? 네, 그랬을 법도 하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이루게 하겠다는 말은 너에게 뭘 주겠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이유가 하나 남아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롯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향에다가 조카를 내버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맨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삼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자. 네가 여기서 뭐 사실은 살기는 하란이 더 저쪽 그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 좋아요. 여기 브엘세바 이스라엘이 더 살기 좋아요. 갈대아 우르가 갈대아 우르가 훨씬 살기 좋은 것이.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 문명의 발상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가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는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배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수리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아주 문명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누가 부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데 차마 자기 조카 롯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도자 지금 데리고 갑니다. 구도자 하나 데리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가보신 어른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굉장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아니 젖과 꿀은 무슨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유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크기가 유대 나라의 크기가 딱 얼마만한가 하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으면 그만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중간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수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갈릴리 호수, 저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 말고는 저수지라는 게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산악지대. 물이 그렇게 물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수지 만들 만큼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석회암 것도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문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풀이 정말 없어요. 아주 메마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몇 번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남쪽이라는 말하고 사막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남쪽이라는 말이나 사막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남쪽은 하루 종일 가도 정말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사막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땅에 바짝 달라붙은 그 무슨 선인장 종류라고 그러는데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그런 풀이 그냥 바닥에 바짝 들러붙어 있어요. 그걸 뜯어먹고 양이 삽니다. 그 양도 좀 우리나라 같은 데 태어났으면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는데 그 나라는 하루 종일 양떼가 뜯어먹어도 정말로 풀이 그래요. 근데 어디만 조금 풀이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이라는 게 뭐 굉장히 큰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강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랑천만 합니다. 중랑천. 보통 때는 그냥 잘하면 건너갈 수 있는. 근데 그게 비가 오면 이제 굉장히 홍수가 져가지고 강폭이 다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 비가 휩쓸고 간 그 강 언덕 여기만 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목자들이 거기 오는데 아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바로 거기서 가까운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기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요렇게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 내 양이 몇 마리나 됐을까요? 대개 모르죠. 너무 지금 양이 몇 마리인지. 예, 그러면 아브라함 내 식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400명, 300. 400명. 군사가 군대가 400명. 348명인가 데리고 롯 구하러 갔으니까. 예, 예, 김 지사님이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네 왕에게 그만 홀랑 잡혀가 버렸어요. 소돔성에 살다가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잡혀가자마자 롯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을 데리고 438명? 348명인가? 예, 숫자에는 약한 것 같아. 예, 몇 명인가 하면 컨닝을 해도 괜찮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가 맨 먼저 정확하게 31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게요, 여자게요? 남자겠죠. 전사니까. 전사. 그러면 장가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장가도 갔겠죠. 되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부인이 여럿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인이 하나씩만 있다고 해도 이제 몇 명입니까? 636명. 636명. 이제 숫자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636명. 근데 집집마다 애들이 둘씩만 있으면 이제 몇 명이 될까요? 그거 배로 하면 1272명. 1272명. 예.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매우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식구가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분명하게 1000명이 넘어. 그러면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양을 몇 마리쯤 키워야 1000명이 먹고 살까요? 아, 그럼 너무 복잡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당, 한 식구당 그래도 염소를 몇 마리쯤 길러야 그냥 뭐 먹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뭐 미장원도 가고 옷도 애 입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한 사람당 양이 몇 마리씩 염소로 합시다. 우리는 염소가 몇 마리쯤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몇 마리는 있어요. 한 20마리. 그러겠죠. 20마리. 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털도 깎고 뭐 젖도 짜고 뭐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아마 모자라도 20마리는 돼야 되겠지. 한 식구당 20마리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내 양이 몇 마리가 되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1000명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 2만 마리. 2만 마리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2만 마리 양 2만 마리 염소 2만 마리를 직산 여기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숫자가 또 롯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반절이라도 됐을 거다 2만 마리. 그러면은 그 집 전체가 가진 양이 이 아브라함 거하고 롯 거하고 다 합치면 3만 마리는 넘었을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냥 트렁크 하나 들고 나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저 시원찮은 우리나라 시골 면민이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사라 보고 여보 우리 떠나야 되겠어.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떠나야 되겠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라예요. 그 사라와 롯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된 데에는 장가를 잘 갔다. 정말 장가를 잘 갔다. 롯이 그렇게 쫄딱 망한 데는 장가를 잘 못 갔다. 장가를 잘 못 갔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사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근데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남편에게 딴지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애국으로 가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부인 보고 뭐라고 그래?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저 애국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 뺏어가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하라. 이런 쪼잔한 남자가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라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여자예요. 말이 없어서 훌륭했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